비블리컬 스토리텔링 공부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읽어가며 그 가운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초대 유대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굳건한 믿음을 세워갔는지,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습니다. 주께서 주신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생각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이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우리 주님 만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마태복음 14장부터 17장까지의 아웃라인을 공부했습니다. 마태복음 14장부터는 마태복음의 제2부 또는 후반부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여기에는 네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네 가지 이야기 모두가 미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진행될 이야기의 미래, 앞으로 마태가 쓰는 이야기의 미래에 대하여 암시를 하죠.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것은 의인이 고난받고 죽는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인 되시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나서 죽을 것이다, 이런 내용을 쓰겠다라고 하는 마태의 숨겨진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미래와 더불어서 마태는 유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하여 암시를 하고, 또는 이방 기독교의 미래에 대하여 암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암시하고 있죠. 그 내용이 14장부터 17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는 아주 논리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잘 심겨지기 위하여 유대 기독교에 관한 미래 이야기를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고, 예시하고 있고, 이방 기독교에 관한 이야기도 역시 세 가지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아주 세분화되어 있어요. 6가지로 보여주고 있죠. 자, 오늘은 유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는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15장 20절까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내모치시죠. 마태복음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를 내모칩니다. 자,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세 가지는 유대 기독교의 미래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교 미래 암시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 이야기가 14장 13절부터 21절까지고요. 네모를 치셔야 돼요. 지난번에는 크게 네모를 쳤죠. 그 네모 친 안에다가 이번에는 다시 네모를 치는 겁니다. 14절부터 13절까지 13절부터 21절까지요. 그리고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를 또 네모를 칩니다. 이건 두 번째 이야기겠죠. 유대 기독교의 미래에 대한 세 가지 이야기 중에 두 번째 이야기는 이겁니다. 그리고 15장 1절 말씀부터 20절까지가 세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이 본문 내가 알고 있어, 자, 여기서 어떤 교훈을 꺼낼까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고 또 교훈을 받기도 하죠. 물론 그것도 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마태가 어떤 논리를 가지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여기다 기록했는지를 캐내는 것이 더 중요하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 올바른 성경 적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마태복음 14장 13절과 21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병이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13절부터 21절까지 메모치셨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갔다라는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 지렁이 표시로 줄을 거놓으시죠. 따로 빈들에 가시니 라는 겁니다. 따로 빈들에 가시니, 따로 빈들에 가시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어요. 어느 경우에는 집에 들어가시기도 하고 바닷가를 가시기도 하고 산에 가시기도 하고 뭐 여러 군데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하여는 또 바닷가를 가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 우리가 쭉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병이어의 이야기의 시작은 이겁니다. 빈들로 가셨대요. 왜 가셨을까요? 슬퍼서 가셨어요. 왜 슬프실까요? 그 앞에 있잖아요. 무슨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동그라미 해놓으셔야겠죠. 예수께서 동그라미 들으시고예요. 들으시고. 그래서 너무 슬퍼요. 대체 뭘 들었길래 슬프냐는 거예요. 자, 11절 12절입니다.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갔죠. 그 다음에 중요해요.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여러분, 온전한 몸이 아니라 목 잘린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했어요. 그런데 장사하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누구에게 갔다고요? 예수에게로 가요. 그리고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을 합니다. 그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을 따를 때마다 세례 요한이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나는 내 뒤에 오신 저 예수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는 자다. 나는 망해야 되고 저분 예수가 흥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던 자신의 선생 세례 요한이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 슬픔에 빠져 있었던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가지고 다 고하는 거죠. 예수여, 우리 선생 세례 요한이 이렇게 죽었습니다. 죽은 이유 아시죠? 억울하게 죽은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감옥 가기 전에, 죽기 전에 우리에게 가르친 것은 당신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당신은 흥해야 되고, 우리 선생님은 말하기를 자신은 망해야 된다고까지 얘기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당신을 알려줬고 우리 보고 당신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렇게 슬펐는데 그 슬픔을 가지고 예수께 왔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 본문을 통해서 놓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는요 6개월 차이예요. 같은 동네에서 자랐어요. 둘 다 의인이에요. 둘 다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한 사람은 빈들에서 회개를 외치고요, 그리고 예수는 갈릴리 여기저기서 회개를 외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를 존경했어요. 예수도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그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존경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참수당해서 죽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는 거죠. 또 하나는 적어놓으세요.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도자가 사라진 겁니다. 갈릴리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활동했어요. 그는 예수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못돼 쳐먹었죠. 사두개인들 못돼 쳐먹었죠. 그 다음에 로마의 하수인들 못돼 쳐먹었죠. 세리들 못돼 쳐먹었죠. 그런데 희망이 있다고 그런다면 세례 요한 한 사람에게 희망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사회적 지도자, 영적 지도자, 도덕적 지도자,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도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죽었어요. 백성들은 말입니다, 지금 놀라운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죽은 것 때문에 가슴이 아팠고요, 백성들은 지도자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지금 우왕좌왕하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오병이어가 일어난 거예요. 자, 여기에 굉장한 의미들이 있는데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13절,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죽음을 들으시고 슬퍼하면서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셨다. 빈들 줄거 놓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놓고 이렇게 표현해 주십시오. 빈들은 세례 요한을 생각하게 하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외쳤어요. 그리고 광야에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에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를 주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을 때 찾아가서 만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빈들에 가셨느냐? 세례 요한 생각이 나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슬픔을 모르고 따라온 거죠.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옵니다. 걸어서 따라와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불쌍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 예수께로 지금 예수님이 빈들에 있는데 여러 곳에서 예수님께 무리들이 따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긴 거예요. 왜 불쌍히 여겼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는요 하나만 생각합니다. 병들었기 때문에, 조금 시간 지난 다음에는 배고프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겼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는 병든 사람이 보이니까는 참 불쌍하다 그래요. 그런데 또 다른 불쌍한 제목이 생겼어요. 시간 가다 보니까 이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허기진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맞죠? 틀렸어요. 예수께서 빈들에 가셨을 때, 무리들이 걸어서 왔을 때 저들을 보고 일단 민망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긴 이유는요, 방금 말씀드렸죠. 조금 전에 지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몸이 아픈 것이 불쌍한 게 아니에요. 몸이 아파도 나름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배고파도 뭐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영적 지도자가 없으면은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말씀을 보면은 목자 없는 양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께서도 그 말씀을 하셨고요. 그런데 지금 갈릴리 지역에 영적 지도자로서, 사회적인 지도자로서 사람들이 희망을 갖고 있었던 그 세례 요한이 참수를 당해서 죽었으니, 예수께서 지도자를 잃은 무리들을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민망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긴 이유는 그것이었죠. 근데 저들이 말입니다, 뭐 돈 좀 있거나 또는 지식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지도자 잃어버렸지만 그래도 너희들은 또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병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례 요한의 사라짐으로 인해서 이 병자들은 마음 둘 곳도 없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게 된 것이죠. 예를 들면은요, 집안에 어린아이들만 있는데 아빠가 갑자기 사고로 죽어버린 거예요. 살 길이 없는 거랑 똑같은 거죠. 지금 유대 사회가 그러한 멍한 상태, 그리고 공황 상태에 온 겁니다. 영적 공황 상태에. 그래서 예수께서는 저들을 보고 불쌍히 여겨요. 그리고 병든 자들, 힘없는 자들을 치료해 주시죠. 15절 말씀에, 자, 두 번째 불쌍히 여기신 이유처럼 보이는 것이 등장하고 있어요. 배고픔이에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자, 표면적으로는요, 저들이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좀 시간 지난 다음에는, 처음에는 불쌍히 여기는 제목이 아니었는데 이번에는 제목이 떠오른 거죠. 배고픔 때문.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서 밥 먹으라고 그러라고. 근데 저들이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병자들이고. 1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마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너희들은 가서 밥 먹고 오라 그러면 좋겠냐? 밥을 줘야 좋지. 아마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라고 그래요.
보리떡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가장 가난한 사람이 먹는 떡을 이야기를 하죠. 가난한 사람들 보리로 만든 떡을 먹어요. 그 물고기는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 멸치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손가락 반만한 정도 또는 손가락만한 것, 그런 멸치 2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른 성경에 보니까는 그것을 안드레가 어떤 꼬마에게서 얻어가지고 왔다는 이야기가 써 있죠. 19절,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왜 유대 기독교의 미래를 암시하는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1차적으로 이런 기록을 해놓으면 좋습니다. 여러분 노트 한 곳에다가 써놓으세요. 메시아의 권능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 메시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승리자라고 하는, 권능자라고 하는, 해결자라고 하는 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한 거죠. 승리자로 오실 것이고 권능이 있을 것이고 문제 해결자로 올 거라는 것을 배웠고 또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그 권능을 증거한 거죠. 메시아임을 증거한 거예요. 메시아임을. 그러니까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 자 다시요, 영적 지도자 그리고 유대 사람들에게 버팀목이 되는 세례 요한이 죽었어요. 온 무리들이 다 슬픈 거예요. 그런데 예수가 오병이어를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버팀목이 사라진 것에 대한 또 다른 버팀목이 생긴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큰일 났다, 짓밟힌다, 우리는 망했다,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나, 그러고 있는 그 순간인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세례 요한을 능가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어느 정도 능가하냐면은 가지고 온 것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인데 가지고 온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을 남겨요. 그것이 12광줄이에요. 자, 유대인에게 12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하죠. 12는 12지파입니다. 왜 12광줄일까? 13광줄이는 아닐까? 그리고 그냥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성경 기자는요 12이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기록해요. 이게 뭐 12이든 5이든 7이든 우리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마태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는 야곱의 12아들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12아들들이 모두, 야곱의 아들들 12아들들이 모두 기다리는 게 뭐냐? 다 같이 메시아예요. 즉 지금 메시아의 권능을 보고 유다 지파건, 스불론 지파건, 이사갈 지파건, 에브라임 지파건 간에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저런 분이었어라고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말하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마태가 유대 기독교 공동체의 오병이어를 쓰는 첫 번째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에 보잖아요. 겨자씨 같은 그런 건데 이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수많은 큰 나무를 만들어가지고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본문이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빈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외면하면 안 돼요. 빈들이라고 하는 것, 빈들, 광야 같은 얘기예요. 이 빈들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존 불가능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빈들을 걸었어요. 그런데 이 빈들에서 저들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 하면은 만나예요.
만나.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지 않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저들에게 광야, 빈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기적적으로 만나를 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또 하나는요, 자, 이것은 출애굽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그 빈들의 기적은 만나. 그래서 빈들에서 떡이 있었다 생각해 보세요. 빈들에서 떡이 있었다. 지금 예수께서 가신 곳이 빈들이에요. 근데 이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을 줘요. 예수님이 떡을 줘요. 자, 유대인들은요,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을 주는 것을 얻어먹으면서요, 출애굽을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자, 두 번째는 엘리야 얘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누구냐면요, 첫째는 모세고 두 번째는 엘리야죠. 자,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어요. 빈들의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떡을 하늘에서 내리게 한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은 엘리야인데, 엘리야가 빈들에 있었죠. 그런데 빈들에 왜 있었느냐면 가뭄인데 빈들에 있었어요. 아하방 때 3년 6개월 동안 그 엄청난 가뭄 가운데 빈들에 있었죠. 그런데 이 빈들에 있을 때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떡을 갖다 줘요. 고기도 갖다 주고. 자, 이 빈들이라고 하는 건 유대 사람들에게 모세와 광야를 생각하게 만들고요, 빈들에서 먹을 것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최고 존경하는 엘리야를 생각하게 하고, 엘리야의 빈들과 까마귀를 통한 떡과 고기를 공급받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열왕기하 4장에 나오는 건데, 왕하 4장에 이들이 존경하는 또 하나의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예요. 엘리사 선생께서 떡 20개를 가지고 100명의 사람들을 먹여요. 자, 유대 백성들에게 떡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고요, 그런데 그 떡을 특별한 의미로 만들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경과 떡을, 그리고 하나님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마태는 유대 백성들에게 쓰는 글에서 빈들에서라는 말을 지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40년 여정 빈들 광야에서 만나, 자신들이 존경하는 엘리야와 엘리사가 빈들에서 떡을 받아 먹은 것,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어떤 특권에 대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갖고 있는, 이어서 생각하는 게 있죠. 그게 어떤 것이냐면은 높은 곳에서 먹을 것이 내려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40년 광야에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떡을 준 것처럼, 배고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엘리사가 떡을 갖다 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떡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늘 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이에요, 그렇게 배워왔고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게 마태는 빈들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예수가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먹였다, 그것도 12광주리를 남기면서 무엇인가 지금 계속 맞아들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 공동체에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유대 공동체는 바로 메시아가, 우리가 그 하늘에서 저기 내려오는 메시아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확신하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당시에 그 이 남자만 5천 명, 그 여자까지 합하고 애들까지 합하면 한 2만 명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얻어먹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세례 요한 죽었다. 이제는 저분이 우리의 지도자다. 저분이 우리를 이끌고 간다. 우리의 버팀목이다. 저분을 따라야겠다. 더 나아가서 빈들과 떡을 생각하면서 하늘에서 보낸 분이다. 당신들이 배운 대로 얘기를 하면은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자,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을 이들이 갖게 됐어요. 그러면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셨을 거예요. 자, 모세 40년, 빈들에서의 떡, 엘리야의 떡, 엘리사의 떡, 그리고 지금 빈들에서 예수님이 떡을 가지고 12광주리 12지파에게 다 먹였어요. 분명히 저자가 메시아다. 자,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이제는 뭐 세례 요한 죽은 것과는 다 잊어버렸어요. 정말로 대단한 존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온 거예요. 어떤 반응이냐는 거예요. 왕이 돼버리는 거죠. 왕.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12광주리를 남긴 것을 보고 우리 온 지파가 기다리던, 동일하게 기다리던 그분이다. 그러므로 그분을 왕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이야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죠. 그것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나와요. 이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닌 거예요. 저들은요, 각각 지파에서 동일하게 기다리던 유대 백성들이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12지파 가운데 메시아 문제만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만나를 가지고 올 그분이 메시아로. 근데 정말로 빈들에서 떡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왔다라는 것과 동시에 12지파들이 모두 모여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 아닙니까?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은 제가 읽을 테니까는 같이 펴셔도 되고요.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을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가십니다. 임금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는 유대 기독 공동체에 있어서 저들이 받아들인 예수가 누구인지, 유대 기독 공동체에 있어서 저 예수를 어떻게 신뢰하면서 계속해서 유대 기독 공동체에 몸담고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을 주는, 그리고 유대 기독 공동체의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이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이 이야기를 정리해서 잊지 않도록 제가 말씀드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결이 됐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그렇게 신뢰하고 그렇게 의지했던 그 세례 요한의 죽음 앞에 정말로 넉나간 사람처럼 되어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거기에 넉나갔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크니 예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면서 저들의 리더십을 예수님이 저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당신들을 인도해 달라고 얘기하는 믿음을 갖게 만드는 이야기가 지금 13절부터 21절까지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14장 22절 말씀부터 33절까지의 이야기이겠죠.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암시,
그리고 저들의 미래에 대한 암시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첫 번째라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22절부터 33절까지 다른 색깔로 네모를 쳐주시죠. 자, 22절 말씀을 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자, 오병이어의 이야기는요, 세례 요한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갈릴리에 살아있는 온 유대 백성들의 슬픔. 자, 이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얘기가 맞겠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유대인들 가운데 선택받은 제자들, 이것도 역시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유대 기독 공동체가 자기들 형제들의 이야기니까는 지금 받아들이기가 쉬운 겁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읽으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자, 다시요 읽을게요. 22절, 예수께서 즉시, 동그라미 넣으세요.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사람들 다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 12광주리가 남긴 사건 아니, 12광주리를 남긴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동그라미 놓으셨죠. 즉시. 왜 이 말을 썼을까? 마태가 이 말을 괜히 썼겠어요? 즉시. 왜 즉시예요? 난리가 난 거죠. 메시아다, 메시아다, 유대인이 왕으로 오셨다, 왕으로 오셨다, 이 소리가 막 퍼지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는요, 큰일 났다는 겁니다. 헤롯 안디바에게도 들려갈 것이고, 심지어는 예루살렘에 있는 빌라도에게까지도 들려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건 정치적으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난리를 치니까는 요한복음에서는 다른 데로 가셨다고 얘기를 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즉시 사람들을 흩어버리는 겁니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그랬겠죠. 야, 사람들 이렇게 난리치면 안 된다. 빨리 가라 그래라. 빨리 가려고 그래라. 그리고 막 가고 자기도 딴 데 가버려라. 여기 문제가 생기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22절 말씀에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사람들을 보내고요, 너희들도 나랑 함께 있으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가자는 거예요. 자, 22절 한 구절 말씀이 굉장히 많은 심리적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다시 설명할게요. 왜냐하면 이 이야기를 듣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메시아로, 더 나아가서 왕으로 만들려고 그러니까는 지금 좋다고 그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지 누가 알아요? 그리고 헤롯 안디바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체포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 구타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야, 이러면 안 된다. 사람들 빨리 흩어보내라. 그리고 제자들을 향하여 거기 모였던 수천 명의 사람들을 다 빨리 보내고, 두 번째, 너희들도 만에 하나 나랑 같이 있으면 문제가 된다. 너희들은 먼저 가라. 나는 나중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다 흩어지는 장면이 22절 말씀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요, 배 타고 멀리 가라는 거예요. 배 타고 뭐 그냥 대충 산으로 도망가고 그런 것이 아니라 23절 말씀에,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무리를, 예수님이 막 가라고 그랬죠. 집으로 가.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를 왕으로 만든다고 한다는 그런 헛소리 하지 마. 사람들을 보낸 다음에,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혼자 남아요. 동그라미 넣으시죠.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십니다. 이 구절 가운데 우리는 생각할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생각이 많으셨겠다라는 것 아니에요?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십니다. 사람들은 집으로 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거 생각 잘 하셔야 돼요. 수천 명이, 거의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역사를 보고 나서, 그리고 사람들이 왕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웅성웅성 하는 소리를 듣다가 지금 흩어졌어요. 저녁입니다. 지금 집에 가서 뭔 얘기를 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제자들까지 보내신 다음에 혼자 기도하러 가셨어요. 혼자 기도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힘이 어디서 나셨을까?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예요. 사역의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기도 가운데 나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주 안에서 충만한 힘과 당당함을 어디서 얻는가? 기도 가운데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요,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만은 외롭게 혼자 고독하게 기도하는 거기에 더 큰 진실함과 깊이가 있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너희들 빨리 배 타고 흩어져라 그러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배를 띄우고 그리고 저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24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배가 육지에서 수리를 떠나서 예수님은 오랫동안 지금 혼자 고독하게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제자들은 허겁지겁 지금 배 타고 가고 있는 거예요.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합니다. 전에도 마태복음 8장 23절 이하죠. 전에도 광풍을 한번 맞이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예수님이 같이 계셨어요. 그리고 주무셨어요. 근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따로 계세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게 지금 광풍을 만난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 제자들끼리 광풍을 만난 거죠. 그리고 때가 밤이에요. 예수님이 뭐하고 계신다고요? 기도하고 계세요. 제자들은 뭐하고 있다고요? 배 타고 가면서 광풍을 만나요. 제자들이 걱정을 해요. 큰일 났어요. 그런데 혼자 기도하시는 예수님은 걱정하고 혼자 큰일 났다고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장면 참 멋있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뭐 할까? 왜 같이 안 계셨을까? 해피름은 이때 같이 안 계시나라고 하면서 두려워하고 원망하고 투덜대고 불안해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 본문 말씀이 기가 막혀요. 23절, 제자들은 미처 그렇게 두려워하고 오두방정을 떨고 걱정하고 해피를 이럴 때 예수님이 우리만 보내가지고 우리만 있게 만들어 원망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저 멀리서 배 타고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세요. 이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계속했으면 좋겠는데요,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고요, 한 주간을 또 참고 기다리십시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이야기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겁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요, 혼자인 것 같죠? 눈물 흘릴 때도 있죠? 답답하죠? 무섭죠? 하필 주님이 이럴 때 나랑 안 계시는 것 같아, 그런 느낌이 있습니까? 저편에서 광풍을 만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셨던 것처럼 여러분 옆에, 여러분 안 보이는 곳에서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하시는 예수님 생각하면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